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6장의 메시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이었죠. 더 깊게 나가면 우리는 정의, 옳은 것을 더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더 얘기하면 주님 없어도 마음대로 사는 불신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주님 필요한 걸 못 느끼죠. 그냥 나는 나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 불신자가 우리가 거듭났어요. 또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는 똑부러지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옳은 대로, 나는 절대로 잘못된 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똑똑한 사람, 윤리주의자들. 더군다나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로 드리는. 자, 이렇게 율법까지 왔어요. 율법까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주 세상으로도 내 스스로도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율법이나 또 할례나 뭐 할례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의의는 뭐냐? 하나님 의의, 세상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거.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윤리를 행해도. 이 땅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온, 집안 안에만 자라온 아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죠. 왜? 원죄의 개념이에요. 자, 이전에는 원죄의 개념, 태어날 때부터 죄였다. 이것이 어떤 종교에도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기 증세만 잡아가지고 감기를 떼지 못하는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잡아야 증세는 사라지는 것처럼, 거룩을 하는 행동을 해야, 이미 불의한 자가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그게 바뀌겠냐고. 그래서 불의한 자를 용서받아야 돼. 불의한 자가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행위를 하기 전에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때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잘못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다고 해서 크게 상하고 작다고 해서 작게 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 한마디 갖고도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갖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사기를 당한 것처럼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털어버리지 하면서 쉽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의 차이는 객관적인 그 정도를 측정해서 이 정도로 용서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용서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용서를 해준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은혜이지. 이 사람,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상했어요. 정말 상했어요. 상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미안하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자꾸 행위만 막 더 잘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그 깐죽거리는 게 막 더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면 될 일을 안 하고 자꾸 오히려 막 행위를 보이고 괜찮은 척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휘젓고 다니고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인간은 하나 없어도 된다. 옳은 것만 더 하면 된다. 착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율법 행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막 해칠한 무덤처럼 다니고 주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요. 그리고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그 선악과부터 시작된 그 상처받은 하나님의 중심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더 한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뻔히 아는 잘못을 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행위를 막 더 쌓아가면요, 이건 내 앞에서 조롱하는 건가?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이 은혜예요. 성경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희생양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란 말이 다 예수님이에요. 지혜가 너에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노력하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막 뭐 늑대들이 막 밤에 우우 하는 것처럼 막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들려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시작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시작했고,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신약이 시작됐고, 모든 게 주님에 있어요. 주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 벌써 말씀하셨다고. 로고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감동, 내 안에 떠오르는 말씀, 이거 말씀 없이 하는 건 전부 뉴에이지예요. 상상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신 것이 실상의 믿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아빠랑 약속했을 때 그때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 실상이고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한 7시쯤 아빠랑 만나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한다고 그게 혼자 생각이, 약속도 안 하고 혼자 거기 나가 있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혼자 상상하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 시작된 게 선악과고 우상이고 뉴에이지 음성을 듣는 거, 착각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로고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록된 말씀도 잘 안 지키고 기록된 말씀도 관심이 없는데, 이전에 아빠가 자녀에게 얘기해 준 것도 안 듣고 있는데 새로운 걸 얘기해 달라고 듣겠어요? 그거 안 듣죠. 지금도 안 듣는데 무슨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면 듣겠냐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란 뜻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여기서 빠지시면 또 뭐가 돼요? 다시 허당이에요.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의로움을 받았다. 의인이다. 그런데 수준이 안 된 의인이에요. 수준이 안 된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승리의 삶을 살려면 계속 승리하신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한 번 은혜 받아 구원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결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제 함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동지, 예수님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도는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은혜에 동행하는 존재이고 은혜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한 패키지입니다. 세트에 세트. 성화에 대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율법이 아니다. 그럼 땡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필요한다. 만약에 수준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주님 없어도 돼요. 이미 이길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쭉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로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성화에 대한 거예요. 이제 은혜로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은 자라가는 삶이다. 성경에서의 복음이 어디냐? 모든 말씀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 구언약, 신언약, 언약이 다 복된 소식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의 복음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복음이 6장, 7장, 8장. 6장, 7장, 8장 중에서도 복음이 8장이에요. 핵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6장, 7장, 8장을 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이야기.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큰일 난다. 구원받았는데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약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극단주의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그런 구원.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격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용해갖고 니를 제대로 못 살면 그건 취소야. 이렇게 가도 문제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서 죄 지어도 되고 사람 살인해도 돼. 그 지옥 안 가니까. 이렇게 극단적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뭔가를 슬로건을 내놓을 때는요, 누가 봐도 나쁜 말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럴듯한 말을 딱 얘기해 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해라는 지침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항상 이단은 그래요. 근데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죄를 지어라 그러면 그럴 수 없지. 왜? 은혜로 받았는데 나에게 은혜 준 분은 어떻게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교통사고 나서 의식이 없다가 깨났는데 그 사이에 몇 달 만에 눈을 떠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내가 심장이 파괴돼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늙은 아버님이 나를 대선해서 심장을 떼주고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이식을 해주고 깨고 나보니까 그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랬으면 막 살면 돼요. 막 살면 두 몫 이상을 살아야죠. 누군가 은혜를 줬다 그러면 두 몫 이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로마서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막 살아도 된다. 이거 웃기는 말입니다. 이거 말장난은 나쁜 놈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다는 말은 주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순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나쁜 기질이 있어요. 선악과로 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6장 넘어오기 전에 5장 마지막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이 말을 엉터리같이 해석합니다.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네. 자, 이 말을 바르게 해석하면
1년 선고받은 사람이 무죄하고 선고받은 것보다 30년 선고받았어요. 또 사형했는데 2심에서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 그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냐. 죄가 크다는 것은요, 사면의 그 결과가 내게 더 크게 다가오고 감사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얼마나 아직도 수준이 안 돼 있고 얼마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고 인간에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인지 그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만큼 아직도 검은지,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직도 내 주변에 악인이 많아. 맨날 악인이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악인은 뭐 상관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 혈기와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게 예수님 말고도 내가 이렇게 내가 누리려고 소유하려는 게 많다는 게 이렇게 내 안에 내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남 탓한다고. 이 교회는 이렇고 뭐 목사님은 이렇고 세상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매일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는데.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아이에게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뭐 한다고 공부가 되겠냐고요. 스스로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가질 때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말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죄가 더해진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해서 죄가 내 안에서 막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런 분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조명해 주시니까 나는 의인이고 모두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온통 나부터 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부터 문제야. 생각 자체가 나한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부터 온통 내가 죄인 것이 막 조명하기 시작. 막 숨 막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큐티 말씀도 찔리고 설교 말씀도 온통 찔리고 몇 달만 한 번씩 찔려야 되는데 설교 시간 내내 다 찔려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서는 막 목사는 나를 칼질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배 끝나고 밥 먹었는데 저를 안 쳐다보고 막 그렇게 보인다고요. 나만 난도질하는 것 같아. 온통. 그래서 내가 죄가 더한 사람인 것처럼 막 내가 느껴지는 감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지금 이 공간도 지금 새벽이지만 지금 햇빛이 비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나라하게 햇빛이 비치면 여기는 이제 라이트가 좀 더 강하니까 지금 먼지가 제 눈에 좀 보이거든요. 저 뒤에 가면 안 보여요. 원래 우리 자신을 더 조명할수록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더 드러나니까 죄가 더해지게 하려 합니다. 죄를 더 느끼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조명하시니까. 그렇게 내 안에 찔리고 무너지고 깨달아지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죄를 더 지은 탕감받은 자에게 은혜가 큰 것처럼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죄가 더해졌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죄를 조명해 주시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탕감해 주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조명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저 죄가 더해진 것처럼 보였고 거기에서 은혜의 결과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딱 보고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커지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커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놈이라. 이게 구원파라는 거죠. 그죠? 이게 착각하는 게 뭐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죄 많이 지은 자부터 주님이 은혜를 막 저절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죄가 더해진. 그래서 내가 절망이고 어이할고 나에겐 답이 없구나 하는 자에게 탕감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더 감격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대적하는 자,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다. 자,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가리켜서 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 마귀적 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바른 소리만 말해. 또박또박 나는 따지고 옳은 걸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사이 다 갈라지고요. 오면 불편하고요. 식당 가고 같이 우리가 막 여행 가도 여행지 가는 곳마다 식당에서 싸우고 운자랑하면서 싸우면서 하여튼 가는 곳마다 막 싸워요. 이걸 왜 이렇게 2개 주냐 하나 주냐 자리 왜 여기 주냐 왜 물 안 갖다 주냐 왜 인사를 안 하냐 아무튼 싸운다고 맨날 싸움다 그러고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 근데 본인은 의로운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대. 착각이죠. 네. 누군가가 참아주고 살아오니까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사명이야.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한 건 내가 확인해야 돼. 취재해야 돼. 막 쫓아다니고 찌르고 막 드러내고 들춰내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사명이 있어. 나는 안티 크리스찬이 아니야.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찌르고 다녀요. 막 쑤시고 다니고. 자기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주님 정죄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정죄하고 있는데 정죄가 아니래. 자기는 사명이래 그게. 그래서 사명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부모의 훈계와 채찍은 어디가 있나요? 폭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채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마음은 더 아프다고요. 근데 폭력이 있어요. 폭력. 그 자체에. 그건 나쁘죠. 악한 것입니다. 1절 보세요. 1절.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은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내가 더욱 넘쳤다.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1절로 넘어온 거예요.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를 더 찾아요. 잘 놀다가도 잘 때 엄마 찾고 아프면 계속 찾아요. 엄마 꼭 옆에 있어야 돼. 부엌에만 가도 막 찾아. 아프니까. 엄마 사랑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 사랑을 받겠다고 일부러 막 병들면 안 되죠. 애가. 물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춘기 때 또는 이제 한 4살인데 첫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막 태어날 때만 해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동생이야. 그럼 동생아 막 빨리 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좋아해 같이. 근데 막상 태어나고 봤더니 온 집안 사람들이 동생한테 그러고 애기 막 그러니까 얘가 서운해. 상처를 받아. 우리 조카도요. 그 터키 저번에 갔던 우리 조카도 몇 살 차이 나지? 밑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집에 가면 매일 우리 큰애 왔다고 막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다가 얘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이제 애를 데리고 갔더니 애를 갖다가 때린 거예요. 애니까 모르죠. 왜 사랑 뺏기니까 탁 쳐서 애가 으악 왔더니 때린 거야. 때렸대. 사랑 뺏기면 그 순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린애도 한다고. 근데 그럴 수 없죠. 간간히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 관심을 받기 일부러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가출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영화 같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죠.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간간히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이니까. 근데 이게 죽고서는 선악과이고 영원한 사망인데 죄를 더 짓겠냐고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다시 술 먹겠냐고. 다시 악해지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배고픔을 알 때 우리는 그때 고마움을 깨달아요. 사람이 고맙고 음식이 고맙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너는 좀 배워야 돼, 알아야 돼 하면서 막 굶겨. 굶기는 부모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배워야 돼. 그렇다고 일부러 귀신 들리게 하고 일부러 죄짓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고. 은혜를 알려면 죄를 지어봐야 된다고. 막 죄를 지으라고 막 그래. 간음하라고 막 그래. 말이 돼요. 그다 더 심각한 거. 막 귀신을 막 환영하게 해. 귀신 이름을 부르게. 왜? 돌아오면 되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걸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죠. 아주 악한 부모들은 애를 그래? 먹지 마. 너는 3일 동안 금식이야. 광에 집어넣고 안 먹여.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부모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주고 일부러 거지가 되게 하고 집 밖에 옷 벗겨서 내버리시고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겠냐.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무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요즘에 그래도 우리는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부모들이 애 오줌 싼다고 밖에다가 그거 쓰고 옷 벗기고 소금 오도로 옆집 갔다 와. 창피함을 당해야 네가 오줌 안 쌀 거야. 그런 부모 어디가 있나 요즘에. 요즘 안 하잖아. 옛날 시골에 이제 그 자극적인 생각. 옛날에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대접을 한 거고 그렇게 그냥 그래도 된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통하는 시대였고 그게 아이들이 큰 상처가 안 되고 그런 가정이었을 때 옆집 앞집 다 친척이고 뭐 사촌이고 마을 단위로 살 때 그럴 때 얘기죠. 지금 누가 그래 아파트 옆집으로 소금 받으러 보내는 엄마가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동기 형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 10가지 사업을 했대. 근데 다 망했대. 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쳐가지고 이 길도 아니야 저 길도 아니야 너는 신학을 해야 돼.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근데 졸업하기 전에 사라졌어요. 졸업하기 전에 졸업도 못했어. 또 딴 길을 찾아가요. 하나님 여기 망하고 저기 망한 사람들 쓰시겠냐고요. 물론 쓰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망하게 하실 만큼 나를 쓰시기에 급하신 분인가? 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나를 선택했으면 오직 한 길로 달려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타협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병져서 우리를 끌고 오시고 일부러 거지 되게 해가지고 끌고 오시고 결코 그런 분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보세요. 지가 집을 나갔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을 자기 뜻대로 해서 망한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신 거고 우리의 망함도 큰 은혜로 받아줘서 크게 한 것이지 다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 집안에 네가 네 뜻대로 생각하려고 하니 너는 우리 집안에 분깃이 없다. 당장 나가라. 그래서 팬티 하나만 입혀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랬더니 혼자 막 해보더니 알바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대문 앞에서 비니까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병든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 올 때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성공했다고 애쓰고 힘쓰고 까불다가 다 망하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커 보인 거라고. 은혜가 커 보인 거라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그래서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결단코 죄가 더해지거나 죄에 거하면 안 된다. 왜? 은혜로, 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를 더하겠느냐? 2절에 답을 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 결코 그럴 수 없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정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세례 받았다,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새 생명, 거듭났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거죠. 물에 잠긴다. 그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세례 받으면 훅 들어갔다가 나오죠. 예. 상징적으로는 물을 상징하고 물을 뿌려서 안수하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의 세례는 잠기다예요. 웹타이즈, 잠기다. 물에 잠긴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 생명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는 게 세례죠. 물로 거듭난다. 세례로 거듭난다.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세례, 십자가 죽음. 물로 세례를 받는다. 죽음이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전가됐다 그랬죠. 아멘?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다음에 성령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필요한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그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그것은 성령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의의 전가가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죄만 가는 게 아니라 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훅 부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순절 성령은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고 그 불로 받는 것은 다음이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훅 하고 성령을 부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훅 부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할 때는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할 때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물과 성령이 거듭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준, 능력을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예. 그 성령 충만은 계속 받고 가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오순절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입혀지는 성령, 능력과 은사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 물처럼 마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예수를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뒤에서 산 자로, 그렇죠? 산 자로 확실히 계산해 놓고 살아라.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시작. 11절 시작. 어떻게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고 사느냐, 뭘 믿고 사느냐, 11절이에요. 어떻게 믿고 사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뒤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 여길지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목록을 작성하다, 계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면 항상 죄에 대해서는
세상이 죄에 대해서 오면 나는 죽은 자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사람은 두려워요. 그리고 지금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온다고 하면 더 두렵겠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 와도, 할아버지가 와도, 코로나 아브라함이 와도 걱정하셨어요. 이미 죽은 자들은. 그래서 죄가 온다, 죄가 더 많아진다, 걱정할 게 없어, 싸울 필요도 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1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조준원. 목록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나는 죽은 자예요. 근데 그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 다 죽었는데 성경만 읽으면 아멘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설교 중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여기 앞에서 그냥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난 사람, 저쪽에서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난 사람. 우리 남목사님부터 막 벌떡 아멘 그럼 벌떡 일어나고, 막 권사님들 막 따라서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벌떡 막, 아니 그냥 이렇게 두더지처럼 탁 튀어나와 점핑.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끝. 반응이 없어. 제가 찔러도 유혹하고 미혹해도 반응이 없어. 왜? 죽은 자니까. 왜 관시? 난 상관없다. 근데 의에 대해서는 다 걸려있어.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걸려있어. 막 다 일어서는 거야. 점핑하는 거야. 막 기뻐떼이며 찬양하리라. 새벽부터 막 점프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예. 여길지어다가 뭐냐면 목록 작성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혈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또 내 안에 판단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목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 묵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부유한 자이다. 나는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산 자다. 여길지니라. 목록 작성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과 더불어 여러분 안에 목록 작성 책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 아니 옛날에 누가 나한테 돈 빌려가면 저기 목록 작성하잖아요. 장부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목록 작성을 해야 돼요. 보고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계속 수입을 지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스탑. 계속 써야 됩니다. 여길지니다. 원래 이 말은요, 계산하다, 목록 작성하다, 이 뜻은요, 로고스란 말에서 나왔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하여진 어떤 것,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점핑.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에 있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리 솔깃한 말일지라도 메이관시.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님이 벌써 마귀가 무슨 유혹을 줘도 반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렇게 하라, 뛰어내리라, 뭐 경비하라, 난리를 쳐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로, 로고스의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확실하게 계산해 놓고 살아라. 계산해.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친구 중에 누군가가 벌써 가서 계산을 해버렸어. 내가 계산을 하는데 계산해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밥 먹고 나갈 때까지 웨이터가 계산해 주세요. 뭐 계산, 그 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계산이 끝난 거니까. 예수는 우리에서 죄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너 옛날에 과거에 그랬지, 너 말도 못했잖아. 네가 너 앞에서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야,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래, 옛날엔 그랬지만 매입관시 끝이에요. 끝. 계산된 거.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의에 대해서는 산자라. 음식에 대해서는 막 먹어야 돼. 맛있게. 이미 계산된 거니까.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산 자기 때문에, 특히 12절, 13절, 14절, 15절 오늘 뒤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져라.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 믿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목록 정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네요. 목록을 정해놓고 죄에 대해서는 끝,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목록 작성하는, 이것을 길게 얘기했는데 이걸 신약적 개념으로 다시 정립해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목록 작성하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방법을 짧게 얘기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갖다가 살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해서 앞으로 죄에 대해서는 목록 작성하는 거야. 너 이랬지, 과거 이랬지, 너 이랬잖아. 그러면 그 목록을 딱 정해서 끝! 쭉 그어버리는 거예요. 장부에서 쭉 그어버리는 거예요. 끝났다고 장부에 적고 쭉 밑줄 그어버리는 거예요. 가운데 사선을 지어서 끝!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죄를 한 방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귀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최고의 펀치, 강펀치, 자백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막 저러가는데 마귀야 그러면 끌려가요. 야, 너 주인이 그거 그렇게 하라는데 너 시간 오겠잖아. 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너 다 일러바칠 거야. 너 혼난다. 막 질러. 그럴 때 미안해. 근데 나 좀 봐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쪼다 종이 얘기하는 소리를 끌려다니며 들어야 돼. 근데 딱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나는 너하고 상관한 자가 아니야. 마귀야. 누구한테 가야 돼? 주인한테 가야죠. 주인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처신 맡기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얘기해버려야 돼요. 그게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 못하고 내 이미지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막 끌려다니면 계속 나쁜 짓 시킬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눌리고. 죄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는 죄의 힘을 절대 발휘할 수 없습니다. 능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질질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를 막 너를 까발릴 거야 했던 친구는 종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아들인데도 잘못한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을 종이 도련님 하면서 계속 일러 바친다 그러면 도련님이 신분이 바뀌어요. 그 종로로 단다고 이제 종의 종로로 보일 때는 도련님이지만. 근데 어떤 죄를 지어도 종은 용서가 안 돼도 아들은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서 자녀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백하면 용서 안 해준 적이 없어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수준이 그런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용서해 줘. 그럴 때 자유합니다. 광명 찾습니다. 아멘. 자유하고 자수하고 광명 찾고 건강한 아이들의 특징은 잘못을 하지만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에요.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들은 항상 자녀에게 용서해 주는 부모여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이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뒤끝 있으면 안 돼요. 1년 뒤에 너 그때도 그랬잖아. 그럼 바보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돼. 다 용서해 주고 잘못했다는 것은 품어주고 그리고 인정해 주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은혜로 동행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계속 깐죽거릴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목록을 작성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한 자요 하고 우리가 의로 여기면서 믿음의 동행을 해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는 절대적 승리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겁니다. 8장까지 쭉 직진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 오늘 또 은혜로 받은 구원 위에 은혜와 동행하게 하시고 은혜의 성장을 날마다 하나님 위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